동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은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4장 후반까지는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오늘 본문까지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아주 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바로 이 결론 부분이죠. 26장은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면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제3의 11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복을 주실 거다라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제3의 11조는 드린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대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아직 들어간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남쪽과 북쪽 지역을 정복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만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요단 서쪽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주신 소산물을 거둔 후에, 그러니까 첫 소산물이죠. 첫 소산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앙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제사장에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첫 소득물을 가지고.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그것을 받겠죠.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백성이 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제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고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제사장 앞에서 첫 곡식이나 첫 열매를 드리는 백성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왔는지, 내가 왜 예배하러 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지, 헌신하는지,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 드려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이 나면, 첫 수확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서고 제사장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죠.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놓지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아람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소수로 힘없이 거류했었는데 거기다가 애굽 사람 우리를 엄청나게 학대했고 괴롭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학대받고 힘없고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을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 말이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고아려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게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자,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조상은 볼품없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소수로 있었는데 애굽에서 엄청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토지 소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드리라겠으니까 드린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께 이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는지. 우리도 10의 1조를 한다, 헌금을 한다 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목적헌금을 드리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레인과 너희 가운데 구하려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객들과 또 너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또 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동방박사가 드렸던 것처럼 과부의 동전 두 랩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빈손보다는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와야 된다. 뭐 물질이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몸이라도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내 자신 예물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예배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왜 이것을 드리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배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자는 참석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말했잖아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객과 레인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토지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내가 왜 이것을 드리는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리라, 이 말이죠. 자, 제3의 11조도 이야기합니다. 제1, 제2, 3 우리 한번 보았죠. 자, 본문을 먼저 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 3의 11조는요, 왜 드리느냐? 고아와 과부와 레인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성직자, 어려운 객, 나그네들이죠. 고아, 가부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3의 11조를 드리라, 이 말이죠. 순전히 우리로 말하면 구제하기 위해서 3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3년 되는 해, 3년마다 한 번씩 이러한 11조를 따로 드려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때도 이렇게 고백하라, 이 말이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만. 하나님 명하셨으니 또 11조를 드리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하셨으니 내가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드리라, 이 말이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사오니.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또 11조, 어떻게 보면 10의 2조잖아요. 이걸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할 거 다 하거나 못해요. 애곡하는 날에 내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먹지도 않고 부정한 것으로 떼어주지도 않고 또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아껴서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 두 번째 제3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아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안 쓰고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3의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라, 이 말이죠. 복을 주소서. 자, 이스라엘은요, 매년 두 번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의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두 번의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셔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리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10분의 1도 생각해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그걸 모으면 1년에 얼마가 되는데 내 연봉의 10분의 1을 드린다.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10분의 1도 어려운데 또 한 번의 11조, 즉 10의 2조를 드린다. 이건 결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분의 1조를 또 드리게 합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요, 레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정규적인 11조예요. 민수기 18장 21절, 24절, 26장 29절에 나왔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예요. 이 11조를 가지고 기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인에게 드린 거예요. 다른 모든 지파는 다 기업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있는데 레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것을 받아서 주신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몫을 누구에게 줬느냐? 레위인에게 준 거고, 레위인은 또 11절을 떼서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내가 다른 민족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드린 사람도 내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줬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릴 때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목자도 받는 사람도 내가 성도 때문에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수고한 대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서로 시험 될 일도 없고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 시험 들기 좋고 또 뭔가 좀 보상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정기적으로 10의 1조를 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11조는 그리스도인이 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셨다는 신앙 고백. 또 한 번에 11조인데 이거는 주로 언제 쓰느냐? 성소의 감사 축제, 어떤 축제하는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 보수하는데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물론 따로 성전 보수를 위해서 또 특별헌금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1조를 가지고 21조가 아닌 또 한 번의 11조를 가지고 성소의 감사 축제하는 일, 성전 보수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제3일조는 뭐냐? 또 한 번 드리냐? 그게 아니라 제3년마다 3년, 6년, 9년, 3년마다 여기서 드리는 또 드리는 제2의 11조 중에서 3년째 되는 해, 6년째 되는 해, 9년째 되는 해에는 성서의 감사 축제나 성전 보수에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뭘 쓰느냐? 구제하는 일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그것을 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번째 11조는 이렇게 모아두겠죠. 모아뒀다가 이제 성전 보수하는데 또 어떤 축제를 하는데 썼고 또 모아뒀다가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11조라고 해서 세 번의 11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매 두 번의 11조를 드리되 첫 번째 11조는 당연히 레인과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두 번째 11조는 뭐 1년, 2년째에는 성전 보수나 감사 축제에 쓰는데 모아두었고 3년째에는 3년마다는 그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에 구제하는 일에 썼더라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 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고 확언하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확언했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을 지키라고 확언하셨으니 하나님도 이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확언했으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가의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너희가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모세의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만 살아라. 믿음대로만 살아라. 이 말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